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비대면으로 또 예배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예배하는 자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화려한 미세,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찬송과 영광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허락하시며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각 가정에서 주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과 정성으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아주시옵소서. 긴 장마와 홍수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손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수재민의 상처가 하루라도 빨리 아물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인 저희가 작은 힘이나마 힘을 합하여 그들과 함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조금 진정된 듯 했지만 수도권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에 제한된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힘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회개할 때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감염된 환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의 교회가 주변으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사로 손가락질 받고 있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전능하시고 만물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 확산을 하루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더는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어서 저희들이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교제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공의로서 국정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정부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풀어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 하나하나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가운데 지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딜 가든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평강 있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시어 막힌 것들을 뚫어주시고 저희들의 눈물의 강구를 들어주시어서 형통의 복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성도들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지난주까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 중에 수제 헌금을 드립니다. 긴 장마와 홍수로 인해서 피해 입은 지역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제 헌금을 하고자 합니다. 적은 액수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잘 전달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온라인 헌금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예배 순서자들을 제외한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 예배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방역 수칙을 잘 따라주시고 온라인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오셨다가 가신 분들도 계세요. 순서자 외에 참여하게 되면 개인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단속반들도 있고 해서 돌아가셨는데 꼭 온라인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도 모든 예배가 실시간으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주일 낮, 오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 전부 다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예배 후에 정기 단회로 모이겠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은 탐내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파홈이라는 소작 농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파홈은 상인들로부터 유목민들이 사는 곳에 가면 값싼 땅을 많이 살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을 찾아갑니다. 거기에는 매우 비옥하고 평평한 토지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었습니다. 파홈은 그곳 족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땅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러자 족장은 우리의 가격은 항상 똑같습니다. 하루 1,000루블입니다. 의아한 파울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하루에 1,000루블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저게 다 몇 평인데요? 예, 우리는 그 땅을 재는 법을 모릅니다. 단지 우리는 땅을 팔 때 그 땅을 하루 동안 돌아온 사람에게 하루 단위로 팔고 있습니다. 당신이 걸어서 하루에 다닐 수 있는 만큼 다 당신의 땅이 되고 그 값은 1,000루블이라는 것입니다. 파홈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돌아다닌 땅을 다 나에게 주는데 1,000루블밖에 안 한다고? 너무 마음이 신이 났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신이 처음 걷는 순간부터 다음 날이 되기 전에 돌아오지 못하면 그냥 1,000루블 돈만 잃게 될 것입니다. 파홈은 신이 나서 다음 날 동이 트기 시작할 때 1,000루블을 족장에게 지불하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의 걸음 속도는 빠르지 않았어요.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걸음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걸으면 걸을수록 점점 좋은 땅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해가 정오를 지나 서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뛰어다녔습니다. 더 좋은 땅, 더 넓은 땅을 얻기 위해서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이제 해가 제법 많이 기울어져서 바울은 이제 돌아갈 결심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자기가 출발한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 시간에 돌아갈 수가 없을 텐데 생각한 바울은 있는 힘을 다해 뛰기 시작했어요. 이윽고 해는 서산을 넘고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심호흡을 크게 하고 목적지를 향해 열심히 달렸습니다. 바움이 족장 앞에 다다를 무렵 해는 서산으로 넘어갔고 결국 바울은 너무 지쳐서 기진맥진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죽어버렸어요. 족장은 바움이 넘어진 자리에 그가 들어갈 만큼의 무덤을 파서 묻어주었습니다. 사실 바움이 필요했던 땅은 단지 6피트, 한 평도 안 되는 땅이었습니다. 이것은 톨스토이의 단편 인간은 얼마만큼의 땅을 필요로 하는가라는 소설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참 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좋아하느냐? 간단하죠. 돈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돈이 힘이 있을까? 어느 정도 힘이 있을까? 이 돈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 옛날에 공산주의의 창시자이고 철저한 유물론자였던 칼 막스가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힘은 내가 가진 돈의 힘만큼 크다. 돈은 가진 자의 능력이 된다. 나는 못생겼지만 돈으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살 수 있다. 내가 파렴치하고 어리석어도 돈 자체가 존경을 받기 때문에 돈을 가지면 존경을 받을 수 있다. 돈만 있으면 부정직한 사람이라도 결국 돈의 힘으로 정직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내가 어리석어도 돈이 만물을 움직이는 진짜 머리이기 때문에 돈을 가진 사람이 어찌 어리석을 수가 있단 말인가. 인간이 열망하는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으니 돈만 있다면 나는 인간의 모든 능력을 소유한 자가 아닌가. 그러므로 돈은 나를 돈 액수만큼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정말 돈이 힘이 된 사회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10계명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뭐죠?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가 꿈꾸고 욕망하는 것도 죄입니까? 욕망에는 좋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욕망이 있어야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 달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탐내지 않는다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탐내다라는 말이 열망하다, 소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하마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 자체는 나쁜 말도 좋은 말도 아니에요. 이 말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좋은 말이 되기도 하고 나쁜 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마드라는 말은 인간의 탐욕을 나타내는 말로 쓰여지는가 하면 또 다른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바라고 열망할 때 모습을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9편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기 더 사모할 것이며 이 말이 바로 하마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바라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탐심이 될 수도 있고 사모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고 어떤 것을 바라지 말아야 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탐심을 버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나쁜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남의 것에 대한 부당한 욕망, 필요 이상으로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이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독도 땅을 놓고 자기네 땅이라고 우깁니다. 이 뉴스를 들을 때, 이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화가 나죠. 아니 왜 저 사람들은 우리 땅을 가지고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가? 왜 남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이웃의 소유를 탐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속에만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것을 탐하기 시작하면 가지려는 마음이 생기고 사람의 관심과 행동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런 탐욕이 생기는가? 탐심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날 우리는 역사상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것을 소유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불행할까요? 남보다 더 많지 않아서, 남보다 더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시대보다 욕심이 더 많이 커져 있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느 정도를 가지면 욕심을 내지 않을까? 그래서 예전에 어떤 기자가 당대의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가지게 되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록펠러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지금보다 조금 더, 그럴 때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그런데 이 마음이 어디서 비롯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무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구나 그랬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탐스럽기도 하다는 말이 하마드예요. 그래서 하와는 그 탐스러운 열매를 따먹고 자기만 먹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나무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있었을까? 몇천 그루, 몇만 그루, 어마어마하게 많은 과실나무들이 있었는데 딱 하나, 한 그루, 이거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라는 표시다. 네가 이걸 순종할 때 내가 너의 권위자가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거 하나 명령하셨는데 그거 순종하지 않고 탐스러워서 그 나무를 먹게 된 것입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먹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탐심 때문에 너무나 탐스러워서 결국은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순종할 대상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마귀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그것을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먹는 순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까? 내가 누구를 섬길 대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계가 단절된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처럼 되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안한 삶을 삽니다. 유한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던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순간 유한한 자원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졌으니까. 자기 것 갖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것이 너무나 초라하니까 자꾸 남의 것을 향해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누리던 삶이 이제는 구멍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는 빈 공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빈 마음에 무엇을 채우려고 하느냐? 세상의 물질, 명예, 권세, 명품 브랜드, 최고급 차, 화려한 보석, 이런 것을 채움으로 인하여 자기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빈 마음에 다른 곳으로 채우려고 하는 탐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많은 것을 가지면 이 탐심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내가 인격을 많이 수양하면 이 탐심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진정한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해결책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는 이 문제는 평생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내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다. 이것만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이 땅에서 살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삶이 구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존재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때 거기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족함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자족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족은 내 스스로 만족하는
만족한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에 만족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100을 주셨으면 그 100으로 만족하고, 50을 주셨으면 그 50으로 만족하고, 10을 주셨으면 그 10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한다. 지금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고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나에게 없는 것은 탐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자족하는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도 오해하게 되는데, 이 말이 마치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막 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하기 전에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 환경을 거쳤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환경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하나님이 능력 주셨어요. 고난 중에도, 없는 중에도, 힘든 중에도, 옥에 갇힌 중에도, 헐벗은 중에도 자족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자족하며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족하는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루실까요? 탐심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훈련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 고난을 주십니다.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애가 젖을 떼게 하려면 엄마는 젖꼭지에다가 쓰디 쓴 약을 바른다. 왜? 가슴에 미련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럴 때 아이는 엄마가 달라졌다고 슬퍼한다. 그러나 어머니는 천과 같은 어머니이고 아기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은 여전히 인자하고 부드럽다. 젖을 떼게 하는 것은 아이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사실은 아이를 더 성숙시키는 것이다. 고난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자족을 배우는 것, 고난을 통해서 존재의 허무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없어질 수도 있구나. 내가 그렇게 움켜잡으려고 불철주야 애를 썼던 것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구나. 이것을 배우고 나서 탐욕을 버리게 되고 그것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 자신을 주려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마드,
욕망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없어야 될 것인가? 그렇지만 불교에서는 욕망 자체가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욕망을 버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언제나 뭔가를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지향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무언가를 지향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없애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지향하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무엇을 소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 당시로서 아내나 남편이나 집들이나 종들이나 소나 낙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리고 욕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욕망에는 한계를 정해 두었습니다. 부당하게 남의 아내나 남의 재산을 탐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소린가 하면 인간이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내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탐내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부러워하면서 견놀질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 남의 재산이나 아내를 헐깃거리지 말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면서 사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의 것에 탐심을 부리지 말고 우리는 더 사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아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집이나 다른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큰 것을 탐내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별것 아닌 것, 별것 아닌 것을 탐하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명품만 추구하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하나님처럼 존귀한 분이 어디 계세요? 그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에 어떤 것을 채워야 그 마음이 채워지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명품 할까요? 그것이라도 채워서 만족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명품이 있다는 것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관심이 거기에만 쏠리고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탐심인 것입니다. 또 우리 삶에 필요한 어떤 것도 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 절대 필요가 있어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잠자야 되고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필요가 결핍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구하잖아요. 정말 내 삶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세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부자인 줄 믿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랬어요. 하나님 세계가 다 내 것이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젤름이라는 사람의 십계명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소유를 가지고 남과 비교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우울한 금욕주의자가 되지 말고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힘들어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 삶에서 절대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족하게 하시고 불완전한 존재물을 탐내지 말고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대개 우리 시선을 결핍된 것에 고정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없는 것 한 가지의 마음을 빼앗겨 풀에마다 느끼고 힘들다고 생각하며 이미 주신 그 많은 것들, 그것을 활용해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아버지여,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미 주신 것에 자족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웃의 아내, 이웃의 집이나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않게 하시고 더 높고 위대한 하늘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는 위대한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탐욕에 물든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핍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 끊임없이 우리 귀에 들려오며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안정시키지 않으면 탐욕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환경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탐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자유케 하셔서 존재의 자유와 기쁨과 그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 비전, 사랑의 헌금, 그리고 수제 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며 또 나보다 어렵고 큰 피해를 당한 자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여지는 물질이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공급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것들이 되게 하시고 되는 것은 더 잘 되게 하셔서 나로 인해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무게로 힘들고 지친 자들이 있다면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상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한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견고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육체적으로 연약한 성도들 그 병상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회복되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하여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환난의 날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산업과 진로와 취업과 직장과 우리 자녀들까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성도들 곳곳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의 예물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일꾼들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저들의 봉사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기쁘게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승리하게 하시고 어려움 없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 구원 역사하심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소유하며 만족하며 더 큰 것을 사모하기를 원하는 모든 중앙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